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 교도하신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의 제목 사슬을 이어라, 그렇게 제목 정하고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슬, 체인, 고리, 특징이 있지요. 참 독특한 구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연결되어 있는 체인, 사슬, 고리이지만 아무리 굵고 튼튼한 쇠사슬이라고 해도 중간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 사슬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 저희 리더십에서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또 사탄이 항상 공격할 때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린다, 그런 얘기를 목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중간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의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 신사가 임종을 맡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한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한테서 믿음을 받았고 그 할아버지는, 너의 할아버지는 너의 증조부 할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믿음을 전했는데 너는 누구에게 믿음 전할 거냐?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너는 가만 보니까 너는 내 자녀에게 지금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고리가 하나 중간에 끊어지면 결국 다음서부터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 전 세대와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바로 이 신앙의 전수에 관해서 믿음의 사슬과 고리에 관한 본문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니까? 78편 1절을 보시면 표제어에는 잘 해주셨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 하면 성전 찬양대회 지휘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지휘자가 있으시고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정말 다윗 시대에 임명되어서 찬양을 많이 했던 성전 찬양대 지휘자였고요, 역사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노래로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삽의 마스길은 교훈, 이런 뜻인데요, 역사적인 교훈으로 오늘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주목,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고리, 신앙의 고리, 체인, 사슬을 끊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다음에 넘겨줄 것인가를 오늘 아삽이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신앙의 사슬, 우리 중 하나라도 그 고리를 끊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고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고리 이름은 기억하라라는 고리입니다. 두 번째 고리의 이름은 전하라는 고리고요, 세 번째 고리는 소망을 품게 하라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이제 앞글자를 하면 기전소예요. 기전소, 그죠? 그래서 사슬을 이어라로 할까, 기전소로 할까? 기전소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무슨, 그죠? 기전소. 앞글자 맞다면 기억하라, 전하라, 소망을 품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전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건 말입니다. 자세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가, 여러분 각자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기억하려면
무언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려면, 다음 세대에 넘기려면 빈손으로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고리를 이으려면 내 손에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리가 하나가 있든, 그래서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하든, 그래서 두 개가 됐으면 다음 뒤에 거하고 연결을 해서 세 개를 만들든, 고리가 손에 있어야 고리를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했던 좋은 경험과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을,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지요.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전하려면 3절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들어서,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알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얘기하죠. 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억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바가 있어야 돼요. 삶으로 체험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사명으로 전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앞을 내다보며 살고 있습니다. 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 우리 뭐 좋아, 괜찮아, 이것만 보면 뭐 누구나 다 여기 오셔서 담임 목사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불안정한 상태는 무엇인가를 보는 거지요. 그것을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 빈손으로 결코 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내 안에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꼭 이런 얘기 하시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책 읽고 알려드리는 예화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일까 저 집사님일까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면은 추측하셔도 되지만 나쁜 건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백화점에서 일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연말 매출의 압박이 극심하던 어느 해에 이 여집사님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씩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연말에 매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여집사님은 그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그 화장실에서의 잠시 5분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엄마, 나도 힘들 때 그렇게 해. 엄마한테서 배웠어. 화장실 가서 우리 뭐 볼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집에 거기밖에 없으면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던 엄마, 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엄마, 그해 겨울에 기도한 엄마를 보고 엄마, 나도 힘들 때 그렇게 해. 엄마한테서 배웠어 라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건, 제가 볼 때 그 백화점의 여집사님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왜요? 딸에게 신앙을 물려주었고 자기의 본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 주어야 될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는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면 전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치매, 단기 기억 상실, 뭐 우리 파킨슨병 이거 얘기 많이 하는데, 참 다른 걸로 아프면 좋겠지만 참 모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좀 뭐 그런 현상, 뭐 주변에 저희 뭐 부친도 뭐 그러시고 계십니다만, 그런 일들이 다 점점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지만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아들을 기억 못하는 것, 딸을 기억 못하는 것,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기억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 기억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어른에게 하셨던 일들 기억하시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윗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른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이분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까지 오늘까지 행하셨던 일,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셨던 일, 그분이 잘 됐을 때, 그분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일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우리를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거 잊어버릴 수 있겠지요. 아내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아이들과 놀러 갔던 그 추억들, 아빠 우리 거기 갔었잖아. 거기 갔었냐? 저처럼 뭐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 자주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해요. 기억해야 될 건 많은데 머리는 나쁘고 용량은 적으니까 자꾸 앞에 게 삭제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저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설교를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나중에 다른 거 아픈 건 좋습니다. 뭐 어디 다치고 암 걸리고 부러지고 뭐 꼬매고 수술하고 상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했다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전하는 것,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거룩한 언약적인 의무입니다. 관심 있는 부모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기관, 교회에다가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학원에는 더 이상 신앙교육하는 학원은 없잖아요. 거기에 외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내 자녀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한 것을 나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전 세대 예배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1년에 뭐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온 세대가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어제도 뭐 얼핏 들어보니까 뭐 1시간 어른 예배한다니까 1시간씩이나요?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벌써 어제부터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낙담돼서 왔어요. 미안합니다. 또 목사님이 원래 말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어른들과 함께했던 경험, 그것들을 전해주는 거지요. 나만 우리만 이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5절과 6절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흘러가는 통로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물론 말로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1절 이 말씀은, 본문의 시편 말씀은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공동체에게 전한 것처럼 관계성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한 다음엔 무엇 하셔야 됩니까? 전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 체험,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오늘 설교 준비하다 드니 생각은, 어머님이 경기도 화성 서신이라고 수원 옆에 거기 출신이세요. 근데 거기서 배우신 주일학교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 우리 예수 보았니, 나사렛 길 나려오는 그 고운 바람 물병 들고 물 길러 혼자 나갔는데 왜 아직 안 오느니 염려되누나, 이런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귀를 버리시기 때문에 2절은 그래요. 저희들 댁에 예수 봤어요. 노인 장님 팔 붙잡고 기린도 잘도 하던데요. 곧 돌아올 겁니다. 오고 말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단 같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만든 그 경기도 서신, 방금 노래는 경기도 서신에 흘러내려오는, 이 얘기하시면 나이가 나오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가 그 노래, 주일학교 때 배우신 노래를 저를 앉혀놓고 불러주셨던 기억이 오늘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물 길러 나갔는데 얘가 어디 갔는지 그랬는데, 동네 꼬마들한테 물었더니 동네 꼬마들이 하는 말, 저희들 댁에 예수 봤어요. 노인 장님 팔 붙잡고 길 인도하던데요, 잘도 하던데요. 곧 돌아올 겁니다. 오고 말고요. 그럼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우셨던 그 이야기를 저를 앉혀놓고 성경 읽어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6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그 이야기가 제 귓전에 맴돌잖아요. 왜요? 어머님이 주일학교 때 배우셨던 것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둘에게 그 노래를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일학교 어린이가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들 둘에게 전해주셔서 그것을 전해받은 제가 그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소망을 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견뎌갈 닻을, 우리 몇 주 전에도 닻을 얘기했는데 앵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닻을 아이들의 손에 다음 세대에 쥐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품게 하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견뎌낼 닻을 쥐어주게 해자라고 아삽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에 말하고 있지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견고한 닷과 같은 것, 앵커를 심해에 내린, 아까 PPT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나온 소망이란 단어, 케셀이란 단어 뭡니까?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안정된 기대와 확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소망, 희망, 꿈꾸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안정된 기대와 확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닷과 같아서, 앵커와 같아서, 저 위에 바다 위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배는 지금 풍랑에 깨지기 직전이고 번개 때리고 난리치지만 그럼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다의 깊은 바다의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은 두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닻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다른 선택의 미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할 두 가지 미래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억하고 전하고 소망을 두게 하는 일이 끊어진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의 신앙의 전수와 사슬이 끊어진, 체인이 끊어진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려요. 방향을 잃고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상황에 그때그때 타협하는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편을 선택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두드림 공동체는 소망의 세대, 기억하고 전하고 소망을 두게 해주는 일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믿음의 마음, 신뢰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순종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고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전하고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이 믿음의 신앙의 전수, 신앙의 사슬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결국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실 분이며, 나를 통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슬의 고리를 잘 연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조부모 세대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신은 지금 이 사슬의 어느 고리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엊그저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사라지기 전에 전해줘야 합니다.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된 저와 같은 부모 세대 계십니까?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전수하는 것과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맡겼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한국의 부모들처럼, 우리들처럼 애들 다 학교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은 다 학원서 보내주고 학교에서 못 보내면 학원서 보내주고 나는 한 일 없고 돈만 벌어다가 과외 선생님 주면 되는, 그 결국 신앙 교육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다 맡기면 다 됩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이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식탁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엄마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 아빠가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 받았어. 아들아, 딸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 행하셨어. 너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색하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청년 세대에게 묻습니다. 청년 되신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른들의 신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걸어온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어른들의 믿음이 곧 나의 뿌리와 자양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아빠, 엄마, 교회 어른들이 잘못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교회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지요. 결국 신앙의 사슬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신앙을 이을 사람은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소망을 품게 하십시오. 앞글자만 따서 머리 나쁜 제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기전소, 기전소, 기전소.
앞글자만 외우다가 뒷단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그죠? 이 암기법의 맹점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담에 뭐였더라? 머리가 이렇게 너무 나쁘면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기억하라, 전하라, 소망을 품게 하라. 이 정도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전소, 기전소, 기전소. 기억하라, 전하라, 소망을 품게 하라. 우리 아이들 다 외우고 있어요 벌써, 그죠? 자, 하나님 앞에 시편 78편 4절 읽고 마칠까요? 시편 78편 4절 다음 슬라이드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슬을 이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예배 중에 나온 이야기, 엄마 아빠가 경험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누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해주셨단다 하고 기억하고 전하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슬을 이어가시는 복된 교회, 복된 명문 신앙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